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 사람에 적응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고난 자기의 정체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말은 이해가 가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막막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육체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이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성.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태어났고 그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간다는 것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알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강력하게 붙잡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점점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옛날 그대로의 삶의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길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해도 예전과 다른 분위기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과 인간관계와 직장생활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여러분 마치 마귀의 소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이해가 갈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수많은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선교단 활동에 참가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에 기타 들고 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학생부와 청년부로 오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죠?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이 고민을
피하고 비껴 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무난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거듭난 삶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은 거듭난 은혜의 순간은 경험했는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회피한 사람이라고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회 현장에 배출된 수많은 목회자들은요, 자기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교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즉각 마주하게 됩니다. 거듭난 삶을 회피하고 과격한 자기 변화를 해야 하는 순간을 피했기 때문에, 때로는 연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즉 그 고민이 끝났어야 될 그 고민에 이제야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심각한데,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자기가 들어서서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그제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주변인일 뿐입니다. 수많은 목사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감지할 수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성도들을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날 정도로 오래된 영화인데도 세계 영화 순위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영화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5분에 여자가 잠깐 비치고 1시간이 넘도록 전부 다 남자만 나오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영화입니다. 거기에 살인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받고 50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있던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늙어서 가석방됩니다. 얼마나 얻고 싶은 자유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가석방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석방 심사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가석방되고 맙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합니다. 브룩스 여기에 있었다라는 기둥에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펜으로 쓰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새겨놓더라고요. 브룩스 여기에 있었다 하고 거기에 끈을 매달고 목을 달아서 죽습니다.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다면 교도소에서의 삶이 곧 자기입니다. 그곳의 질서와 환경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곳을 떠나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 자유를 브룩스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무슨 생각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요, 정해진 벨에 따라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익은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 반복이 자기 몸에 완전히 익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 반응이에요. 무조건적 반사처럼 그냥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다고 하는데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자유를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유가 그 사람에게는 족쇄인 거죠.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사람의 뇌는 좋은 것보다 익숙한 것을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종류의 낯선 자기 정체성 속으로 느닷없이 들어가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갈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기 때문에요. 옛 죄악의 습성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는요,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사는 삶이 언제나 낯설어요. 죽을 때까지 낯설다고요. 여러분, 그럼 거듭난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내 육체에 새겨져 있는 죄악의 본성을 스스로 이겨내고 분별해서 거듭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인데 나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께 붙잡혀서 내 옛사람을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 살아가야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나는, 나의 옛사람은,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난 죽었다. 여러분,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신 분의 법칙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삶을 누가 나에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순종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힘든 일을 딱 닥치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조금씩 내 마음과 삶이 점령당하면서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아들이라고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그 사람이 내 아들을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엄청난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서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떼 같은 자식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그런 겁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보다 못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고통과 어려움을 반복해서 주시면서 자기 안에서 이집트 노예라는 정체성을 뽑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어려움 가운데 드러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야 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택합니다. 원망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뭘 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남김없이 죽이시면서 이집트를 벌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물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요. 만나가 실적났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대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오늘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언제 죽었죠?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요 지금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집트 장자가 죽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장자가 죽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다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면 지옥과도 같았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곳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보다 거기가 나아요? 욱하는 감정적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옛사람의 예측 가능한 질서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익숙합니다.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질서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와 봤지만 지금까지 와 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먹을 것 망나, 마실 것 물, 고기, 메추라기, 이게 먹을 것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배추, 무, 부추, 마늘,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것을요, 이집트 노예로 살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최소한 노예의 삶보다는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된 삶을 꿈꾸었는데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의 삶과 지금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지시고 징계를 하는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준으로는요,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는. 또한 사람인 이상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간음하고 싶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집트의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익숙한 출애굽 1세대에게 자기들의 행동은요, 특별한 죄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죄악으로 정하시고 출애굽한 1세대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오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예로 살 때보다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과 미래는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을요, 도무지 파악이 불가능한 겁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오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측 불가능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을 버리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과학을 택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 본질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지. 과학은 예측이 가능해요. 수학은 답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의 세상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의 세상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것처럼 답답한 삶이 없어요. 사람에게. 출애굽 1세대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진수성찬도 아니라 40년 동안 같은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리기를 바라며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만 주어졌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집트에 돌아가면 노예가 된다는 걸 알지만 차라리 돈과 힘을 섬기면서 예측 가능한 계급 사회에서 노예로 사는 편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렇게 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익숙한 것이죠. 쇼생크 감옥에서 나가기를 그렇게도 바랬지만 막상 나오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데 분명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룩스가 쇼생크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집트의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즉, 이집트의 신처럼 하나님이라는 신을 자기 머릿속에 두고 예측 가능한 신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인간과 거래하는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신은 경배를 받으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조건에 매이지 않는 신이신 겁니다.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명심합시다. 오직 복종만 필요합니다. 그 복종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독재이신가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건가요? 오직 복종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의사는요, 말기 암 환자에게 여러분 수술과 치료를 상의하지 않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어떻게 상의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이걸 치료하려면, 이걸 제거하려면, 이 병에서 나으려면 여러분,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의사를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복종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너무한다고 말하는 환자는 없어요. 심지어 자기 돈을 다 내고 자기가 힘든 일을 시키는 의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왜죠?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죽기로 마음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복종을 하는 것은 곧 사는 방법인 겁니다.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시다고요? 이거야말로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려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과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길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마음입니다. 노예 정체성을 가진 그들의 옛사람은요, 홍해를 건너면서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옛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우상숭배자의 옛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신이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행한 것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죄의 본성과 습관을 우리의 육체 안에 깊이 가득 품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내 계산으로 내 머리 안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종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배우고 성경 읽은 대로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예측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행동 반경을 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분들이 꼭 써야 되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예측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하나님을 코너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얘기했던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코너로 몰아넣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뱉어 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부흥사들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말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해야 돼요.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내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고 기도응답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이집트의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돈과 힘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자아 죽임을 감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느니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기는 게 우리 편, 나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 이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마음이에요. 새로운 영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즉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예수님을 섬겨내지 못하기에 나의 옛사람의 죄악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기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엄마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예측하려고 머리 쓰는 순간 엄마와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가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엄마에게 달려들어갈 때, 그때가 엄마의 사랑을 가장 깊이 진하게 받는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측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가 찬바람 쌩쌩 부는 날 바깥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 주님께 정말 부르짖은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주님, 제가 신앙을 잘못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잘못 가르치기 싫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신다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옛사람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예측하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나약한 죄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